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장 19절로 23절까지 네,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참 너무나 귀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요한복음은 정말 철저히 성령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들이 싹 내 영혼 안으로 싹 들어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자, 그 중요한 그 요한복음 20장에 오늘 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오신 예수님의 기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부터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이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이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백골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기하고 복된 부활주일을 맞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우리 인류들, 그 인류들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희들에게 생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라고 늘 우리가 찬송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종의 입술에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부활절입니다. 다른 해보다는 올해 부활절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고난, 그죠? 이런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참 의미가 있는 그런 부활절이기도 합니다. 이 부활절은 이제 영어로 하면은 에스터 선데이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중남미나 스페인 쪽으로 가면은 세마나 산타라고 해요. 세마나 산타. 그래서 세마나 산타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세마나 하면 그 영어로 말하는 그 워크잖아요. 위크, 그 주일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산타는 거룩하는 거니까 거룩한 주일이다. 고난 주간이 거룩한 주일이다. 그렇게 합니다. 자, 올해는 보니까 이 코로나19 이게 이 사순절하고 겹쳐가지고 말이죠. 아주 묘한 그런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의미가 깊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의미가.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참 이 부활의 중요성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부활의 중요성. 부활하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부활하시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 종파 안에도 뭐 이단으로 이렇게 단죄받아서 나간 사람들 보면, 이단 쪽에서 하는 거 보면은요,
죽으면 교주가 죽으면 살아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교주를 이제 땅에 매장 안 하고, 그죠? 땅에 매장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두는 거야. 부활한다고. 그래서 부활합니까 그게? 육신은 썩는 거지. 썩어서 그 구더기가 보글보글해요 그냥. 그 교주의 몸에서. 그러니까 그들은 육신이 죽지 않고 다시 산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부활은요 우리 육신은 다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육신은 그죠? 육체는 썩어서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영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마귀가 자꾸 이제 이렇게 속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성리해야 되는 거야. 끝까지. 가시밭길이야. 도처에 지뢰가 많아요. 도처에 지뢰. 가시밭길이야.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추구하고 저 하늘까지 간다는 것이 끝까지 이게 견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지금.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 매일 그냥 보면 우리 요즘 계속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그죠? 뭐 신천지 관해서 그 이단들 중에 보면 항상 그 주님이 오신다는 날짜를 정해가지고 얘기해가지고 항상 문제가 생겼거든요. 언제 온다. 그 성경에는 언제 온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기는 오는데 날짜를 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날짜를 정해가지고 계속 그냥 그게 뻥커나니까 이제는 뭘 들고 나갔습니까? 14만 4천 명. 그걸 들고 나왔잖아 신천지에서. 날짜를 했는데 안 되니까 14만 4천이 찼어. 차니까 또 뭐 어떤 걸 또 들고 나옵니까? 14만 4천 명 중에서 또 고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절대 미혹돼서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고수해야 됩니다. 잘 이렇게 믿음을 고수하다가 끝에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들어가지 못해요. 자, 다시 이제 부활절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세상의 여느 종교로 하더라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그래요. 기독교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 찬양 말이죠. 찬송할 때 보니까 이 주님께 영광 155장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네 했잖아요. 이 사망 권세를 모두 이겼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또 이걸 자꾸 그냥 스치고 넘어가는 거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네. 사망 권세가 뭐예요? 이 사망 권세는 영의 사망을 이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영의 생명은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돼. 당연히 부활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우리도 당연히 우리도 부활하는 거지요. 그거는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부활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요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나오면서 그죠?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진리를 모르면요 그리고 허사야. 헛다는 거야.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야 돼. 내 영 안으로. 할렐루야. 내 영이 살았다는 거야. 내 영이 살았다는 거야. 죽어서 저 지옥으로 갈 그런 처지에 내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망 권세 모두 이겼다는 이 찬송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 그 사망 권세는 뭡니까? 우리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지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거야. 아주 중요하죠. 세상의 여러 종교에서도 없는 기독교만의 교리고
진리예요. 이게 진리. 할렐루야. 진리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설교 말씀 제목이 뭡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활 후 주님의 두 가지 명령이 되어 있어요. 그죠? 부활 후 주님의 명령. 우리 매년마다 부활절 행사를 하고 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 나와서 10년, 20년, 30년 계속 예배를 하더라도 주님의 명령에 있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게 하나의 요식 행위밖에 되지 않아. 그게 뭐냐? 첫째가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잖아. 그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죠? 22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22절 시작.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오셔가지고는 저녁 앞에 나오셔가지고 딱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왜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성령을 안 받으면은 주님이 부활하시다는 이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믿기질 않아. 믿기질 않아 절대. 하나의 전설. 하나의 전설로 보는 거지. 그냥 뭐 옛날 그런 이야기인가 보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부활하셔가지고 죽은 사람이 딱 살아가서 왔다는 거. 그죠? 그거 믿기지 않는 거야.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이게 딱 믿어진단 말이에요. 참 신기해요. 성령을 받으면 믿어져요. 교회를 말이죠. 10년, 20년, 30년 나오도 말이죠. 성령을 안 받으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는 이 부활했다는 말씀이 믿어지질 않아요. 그냥 뭐 왔다 갔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자기 집사람이 나가니까 그냥 따라서 나가고 자기 남편이 나가니까 그냥 따라서 나가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나가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따라 나가고 그런 사이에요. 그런 처지인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이 말씀이 내게 착 들어오면서 그게 믿기지는 거야. 믿음이 가는 거야 그게.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여러분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10장에 9절 10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 이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딱 했어요. 바로 사울 그분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믿어야 돼. 이 말씀을 부활을 믿어야 돼. 부활을. 그래야만이 구원이 확실하게 인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잘 안 돼. 믿기질 않아. 이건 그냥 성경이 그냥 무슨 역사책이고 그냥 뭐 전설 같은 그런 그죠? 그런 내용으로 밖에는 자기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이게 예?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분도 그걸 딱 깨달았어요. 그분도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 사도 바울 그분도 성령에 대해서 엄청 말씀을 많이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물론 요한복음을 집필한 사도 요한도 성령에 대해서 엄청 말씀을 많이 했죠. 그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 석장. 그 석장을 보면은 전부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성령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가면 성령? 그분은 어떤 분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좀 이렇게 믿음이 가지 않으면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 석장을 계속 읽어봐요. 계속. 그러면 쫙 안으로 그냥 뭔가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저는 처음에는 잘 믿기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믿을 때 24년 정도 전이죠. 그죠? 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계속 읽으니까 이 성령께서 믿음을 막 주게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요. 성령 그분이 아니고는 절대 우리가 이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살았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았다. 이게 참 믿기지 않는 거야. 근데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내가 받아들이고 성령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은 그게 자기도 모르게 다 그냥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야. 그게. 이건 진리다. 이 진리다. 신천지의 이만희가 말이죠. 보혜사라고 해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해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 그게 신천지 교인들 마음에 와가지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악한 사단의 영이 그렇게 하는 거지요. 성령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안 하면 절대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다 받으셨어요? 개중에는 받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게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이 내가 믿기질 않네. 믿기지가 도저히 이건 뭐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도저히 믿기지 않네.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지금 여러분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안 계신 거야. 안에 지금. 여러분 영 안에. 그런데 반대로 이 말씀 예수님께서 보라셨다는 이 말씀이 정말 이게 진리구나. 우리가 인간들이 죽어서 사망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구나. 응? 그게 다 왔나 그러면 그건 성령 받은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침례입니다. 침례. 세례야, 세례.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라고 하죠.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하죠. 어쨌든 세례나 침례나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더 좀 이렇게 성경적인 거는 침례야, 침례. 물에 푹 빠졌으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할 때, 세례 줄 때, 그게 강에 푹 빠졌어요, 예수님이. 푹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침례지. 어쨌든, 저희들 장로교에서는 세례라고 하니까, 이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게 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세례를.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오면은 세례를 다 받죠. 그죠? 다 받죠. 그죠? 다 받는데 여기서 한 개를 더 부과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게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이 두 가지를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그 물의 의미가 나오잖아요. 그죠? 물에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세례는 물로 이렇게 머리에 뿌리는 거고, 침례는 물에 내가 잠기는 거고, 내가 물에 잠긴다는 건 뭡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죽는다는 거야. 죄에 대해서 내가 죽는다는 거야.
로마서 6장에 보면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 물에 의한 의미가 나와 있어요. 내가 잠겨서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내가 다시 산다는 거야. 영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라는 의미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이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로 신학자들은 물이라는 자체를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회개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죠. 근데 물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물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말하는 물이야 물. 그래서 십자가에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무엇이 나왔다고요?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랬어요.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 물 자체는요 우리 이 인간을 구성하는 70%가 다 물이랍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우리 몸 자체가 70% 이상이 다 우리가 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온 세계가 지금 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육지가 많은 것 같지만 바다가 70%예요. 지금 그 물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많이 이렇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물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 둘째는 주님의 명령이 세례를 받으라. 세례. 그래서 이 두 가지 명령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 3장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요것만 내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 우리 돌항아리 영상학교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죠? 우리 주 에베네zer 교회에서 돌항아리 영상학교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여기 보니까 돌항아리라고 있잖아요, 그죠? 돌항아리라는 말이 이 요한복음 2장 6절에 나와요. 돌항아리. 돌항아리. 그래 보면 이 돌항아리 이게 6개가 있는데 잔치를 막 하다가 술이 떨어졌어. 그래서 술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 있는 사람이 마리아에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에게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명령을 하니까 그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포도주로 변했어요. 이게 완전히 기적이거든요. 이게.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할 수 있습니까? 물이 어떻게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그게 술이 될 수 있습니까? 물과 술은 다른데, 그죠? 근데 6항아리에 물을 꽉 채우니까 변했단 말이죠. 이 돌 항아리가 누굴 의미합니까? 우리 인간, 우리 자신들을 말해요. 돌 항아리 자체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은 우리 모든 인간은 돌 항아리 같이 안에 빈 거야. 안에 하나님이 없어.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 빈 항아리에 뭘 채웠습니까? 물을 채워야 되는 거야. 물. 물이 뭐죠? 아까 내가 뭐라 했습니까? 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물이라고 그랬죠? 말씀이고 그걸 딱 채워 넣으니까 그게 일순간 딱 그냥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여러분들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신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빈 항아리고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기가 순종하고 영접하니까 여러분들 안에 물이 확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죠. 그게 뭐냐?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세상적으로 살았어.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았어. 그러나 항아리에 물을 꽉 채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딱 변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저 돌 항아리 가나 혼인잔치 그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복음 3장에는 또 무엇이 나옵니까? 3장에 그 이어서 나옵니다. 이어서 그 니고데모라는 분 알죠, 여러분? 그죠?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3장 5절 8절을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이라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리라 했습니다. 거듭난다 하는 거 있잖아. 물로 꽉 채우니까 딱 포도주로 바뀌는 거야.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거듭났습니까? 예수님 그 물로 꽉 채웠어요? 아직 발목만 채웠습니까? 안 그러면 아직 허리까지 채웠습니까? 목까지 딱 채웠습니까? 처음부터 목까지 차는 물이 없어요. 처음부터 다 발목에 찹니다. 교회 나왔다 그러면 이제 발목에 차기 시작한 거야. 이게 이제 점점점, 그죠?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이 목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지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보면 여기 기사를 보면요, 니고데모라는 분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야. 확식한 분이 이해를 못하지.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이더라 불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자,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 바람이 불죠? 바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그런데 바람이 부는데 내 몸에 이 스치는 그게 있어. 보이지 않는 게. 내 몸에 싹 스치고 가는 거야. 근데 스치는 그 감각이 있어. 아, 시원한 바람. 그죠? 들었더니 막 어디서 뜨거운 바람이 확 와. 예? 아니,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말이죠. 딱 저기 더운 지방에 가면, 아프리카 가면 내리자마자 후끈합니다. 그죠? 그렇게 싹 오는 거야, 그게. 그게 느낌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영적인 느낌이야. 영적인 느낌. 따라합니다. 영적인 느낌이다. 자, 그걸 자기가 알 수 있어요. 바람이 스쳐가면은요, 보이지 않는 바람이 쑥 지나가지만 자기 몸이 딱 그걸 감지하는 거야. 감지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때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절대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님이 부활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예수님을 더 붙들어야 되겠다. 천국 갈 때까지 자거나 우러나 이렇게 자고 우민하지 않고 딱 바로 가겠다. 이 믿음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목회자가 되는 분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엄청 말씀을 많이 해야 돼요. 1년 365일이 주일만 따지면 한 50주 되잖아요. 그죠? 50주 중에 반 이상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설교를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 말씀을 계속 전할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죠. 말씀을 안 하는데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자, 여러분, 올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고난을 통해서 고난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그런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영안의 왕으로 와 계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런 코로나19 사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기시고, 그러나 우리가 보건위생은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죠? 보건위생 그건 따로 믿음하고 다른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서는 계속 그냥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는데 그건 아니야. 그 믿음과 보건위생을 하는 그건 달라요. 손을 깨끗하게 씻고, 손을 자기가 깨끗하게 씻어야 돼. 비누로 칠해가지고 약도 바르고 이렇게, 그죠? 마스크도 끼고, 그죠? 거리를 두고 이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그걸 손을 씻어 주십니까? 내가 씻어야지. 그거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혼돈하지 말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걸 잘 지키시고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잘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병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고난을 겪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동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들 신자들은 우리의 내면에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